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가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이후에 왜 가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내게 지금 들렸고, 자,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도 보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귀로 대충 듣는 이런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세한 것까지 살피시고 그 이후에 행하실 것까지, 즉 응답하심까지도 포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치유받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한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위로와 치유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낸 그 오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때, 지금은 곧 언제인가? 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게 곧 이제라는 단어예요. 고통 중에 있을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정말 멋있게 지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가 한 번의 실수를 하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내 지위로, 내 명예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것을 막으려고 내 힘을 썼을 때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이후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도망자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없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때는 막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뭔가 풀렸을지 몰라도 전체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었고 뭔가 막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모세의 삶은 지금 한 번에 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세우심까지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이집트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40년간 미디안에서 광야 훈련에 대한 연단이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도자로 주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80세 노인인 모세가 초강대국 이집트 바로를 상대하는 지도자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40년, 80년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육받는 시간이었고 연단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바로를 뛰어넘는 지도자로 모세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고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 이집트 왕실 같은 삶을 살건 미디안 광야 같은 그런 혹독한 삶을 살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연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연단도 믿음으로 잘 이겨낸 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가 이 세상적인 일들 할 때 힘들 때마다 지금 나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기 싫은 국영수 과사, 정말 이해도 안 되는 거, 왜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고 왜 어려운 공식을 외워야 되나, 삶 가운데 XY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수학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고 영어 단어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날 때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약하며 남은 한 주도 열심을 다하는 삼동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